오늘 이 새벽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어제 이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 3장 13절로 22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가 베드로 사도의 시대와 비교하자면 2000년 이상 시차가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중요한 것,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해줍니다. 그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잘 보면은 바로 15절에 그 권면의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15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이 물론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올 때에 대답할 준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입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가지고 산다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답할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늘 소망에 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이 생활 선교사, 생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 선교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선교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교해야 될 영역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선교의 영역과 인격 선교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선교는 입으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언어 선교입니다. 그럼 인격 선교는 무엇일까요? 인격 선교는 비언어적 선교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선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비언어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게 될 때 그 사람들과 점차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을 믿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파급력으로 보자면 내가 생활 선교를 잘해서, 내가 인격 선교를 잘해서, 내가 언어 선교를 참 잘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게 될 때 직접적으로 제일 덕을 보는 건 교회지요. 물론 나 자신도 덕을 보지만 교회가 덕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면 교회도 별로가 되고요. 하나님도 별로가 돼서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생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생활 선교사를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선교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성화의 삶 어렵고 힘들어 보이죠. 근데 성 어거스틴이 아주 딱 한마디로 성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성화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비언어적 행동으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내 이웃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겠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활 선교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고백한 대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짜의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 생활 선교사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올 때 이 생활 선교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생활 선교사로 살아라. 이 생활 선교사와 연결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어의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인격의 영역에서 정말 성화의 삶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지만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선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비방일 수도 있고 욕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대놓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데 비방당하고 욕먹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생활선교사의 삶을 정말 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스스로 낭망하거나 생활선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와 같은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선으로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이었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자체가 선하지도 못하며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생활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다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비방이나 이런 박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내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가 생활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논쟁으로는 세상에 바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손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생활 선교사로서 대답할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함께 그 길 걸어가게 해주시며 또한 선교의 열매도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 선교,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어의 선교, 인격의 선교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문에 대답할 귀한 믿음의 고백, 삶이 있어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준비케 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생활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